요한복음 8장 42절부터 5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혹시 만약에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한다면요, 가정을 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오셨다고 한다면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구분해 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메시아 그리스도를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 와서 우리 앞에 있다고 한다면 알아보시겠습니까? 알아보실 자신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알아보시겠습니까? 생김새, 수염이 이렇게 좀 나야 되고,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얼굴이어야 하고, 적어도 그래도 한 2000년은 좀 지났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기 때문에 손과 옆구리에 흉터는 안 남아 있겠나 라는 생각으로 그걸 보면 알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만약에 예수님 시대처럼 초림 때의 예수님처럼 오신다 하더라도 가르침을 듣고 거기에 우리가 믿을 수는 있지만 정말 이분이 메시아일까라고 우리가 나는 확신할 수 있다라고 장담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못 알아볼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알아보시고 자기의 발에 향료값을 뿌린 그 여인,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이 자신의 옷자락을 만지셨을 때
알아보신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알아보실 수 있도록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신다고 한다면 분명히 두 파로 나누어질 겁니다. 첫째는 믿는 파와 둘째는 안 믿는 파. 예수님이 초림 때에도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영접하는 사람,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믿는다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예수님께 책만 받는 무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화를 나누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요, 4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4절 초두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너희의 아비는 마귀라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모욕적인 이야기고 파격적인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에는 아마 우리 애들이 잘 쓰는 말로 빡이 돌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서 혈통이 어떻는데 감히 저 사람이 우리를 향해서 마귀의 아들이라고, 마귀의 딸이라고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마 상당히 이 자리에 있는 유대인들은 흥분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지금 어느 출신이고 족보가 어떻고 이런 부분을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그것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아비는 마귀다라고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그 근거가 어디 있느냐면요,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라는 겁니다. 옛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집에 애를 처음 낳았을 때, 아이고야 얘는 코가 누구 닮았고 입을 누가 닮았고 눈은 누구 닮았다. 근데 다 엄마 아빠 이야기입니다. 저 이야기입니다. 저와 저희 집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어른들이 이런 이야기는, 그래서 씨 도둑질은 못한다라는 겁니다. 유전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크면요 성격도 닮습니다. 심지어는 숨어있는 버릇도 닮는다는 겁니다. 유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행동, 내가 하는 생각대로 내 자녀가 한다는 겁니다.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들이다, 너희들은 마귀에게로부터 유전받은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유는 유대인들이 마귀의 행동을 그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유대인들은 어떤 마귀의 행동을 했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주 무서운 말을, 충격적인 말을 하셨는가?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유대인들의 반응은 39절 말씀에 보면요,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유대인들이 지금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에 유대인들은 우리의 아비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제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고, 또한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혈통을 자랑하고, 또 실제 그 혈통으로 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신앙의 몇 대선, 믿음의 순수 혈통, 때로는 우리의 출신 성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청년부를 맡을 때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믿음의 몇 대를 믿어왔고 부모님이 장로님이시고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목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혈통, 출신 성분 이런 것을 마치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의미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래서 그 혈통 가운데 태어난 그 사람은 어떻느냐,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부모 때로부터 몇 대를 이어서 교회를 다녔는지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 아이도 목사의 자녀들입니다. 목사의 아들, 딸입니다. 아마 다른 사람이 저희 아이를 보면서 나중에 되면 그런 이야기 할 겁니다. 내가 모르긴 몰라도 저 사람의 부모님은 목사였기 때문에 아마 다를 것이야. 제가 저희 아이를 봐도 글쎄요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출신 성분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몇 대째 신앙생활을 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말도 자주 합니다. 모태신앙, 그렇지 못한 신앙. 어릴 때부터 뱃속에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덮어놓고 모태신앙한테는 아주 큰 혜택을 줍니다. 어떤 혜택을 주냐면요, 이 사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지금 방황을 해도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겁니다. 돌아올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때로는 반드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방황하지만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무엇을 근거로 그 이야기를 하십니까? 물론 그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태신앙이 아닌 사람은 돌아올 확률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제 주변에도 모태신앙이 방황하다가 그대로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반면에 모태신앙은 아니지만 잠시 방황하다가 다시 돌아오는 사람도 많이 봤습니다. 어떤 확률이 높느냐, 적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혈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이력, 이런 것들이 과연 지금 현재 우리의 믿음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 조금의 도움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현재의 유대인의 삶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야기는 우리의 과거는 이렇다라고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너희들의 삶이 내가 가르치는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은 분명히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지금 우리의 행동이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보셨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우리가 지금 과거에 우리의 혈통이 어떤데, 우리의 조상이 어떤 사람들인데, 우리의 조상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서 그게 대답을 한다는 겁니다.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요, 지금 현재 내 삶보다는 내가 살아왔던 환경, 내가 어릴 때부터 믿었던 믿음의 경력, 이런 것들에 얽매여 있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 책망받는 유대인, 그것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욕먹고 있는 유대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시지? 지금 현재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두고 거기서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것 정도쯤이야. 그것은 우리의 믿음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고 이야기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4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안 했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가르치는 이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메시아인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나를 너희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보니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은 잘 알아봤는데 너희들이 자손이라고 이야기하는 유대인 너희들은 나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결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자녀라고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적어도 메시아인 나를 알아봐야 하는데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과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나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겁니까? 마귀의 자녀라는 겁니다.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잘 못 알아보겠는데요 라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그 의미와 조금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덮어놓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47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4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듣는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들음이라고 하는 이 들음은 단순하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아이는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할 때 귀를 쫑긋해서 듣기만 하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요, 순종한다, 잘 따른다 라는 그것이 수반될 때, 함께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잘 듣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 참 잘 듣는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을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순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이 이 말씀입니다. 4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도 듣는다는 겁니다. 삶으로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다, 믿음 이런 이야기할 때 과연 믿음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제가 이것을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예화인데요, 마태복음 21장 28절부터 32절까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예를 드십니다.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에겐 두 아들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가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이 두 아들을 불러놓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지금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대답은 예라고 이야기해놓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두 번째 아들은 아버지가 물을 때에는 아니요, 가기 싫은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곧 뒤에 자기 마음에 뉘우쳐서 포도원에 일하러 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이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누가 아버지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까? 우리도 잘 압니다. 대답은 아니요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라는 겁니다. 여기에 두 아들의 아버지는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두 아들은 누구입니까? 소위 내가 이 아버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이 신앙인도 될 수 있고 비신앙인도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금 이제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두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 아들은 대답은 참 잘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실려있는 그 명령에 꼼짝달싹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한 아들은 대답은 시큰둥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에 콧방귀를 끼기도 하고 하지만 조금 있다가 뉘우쳐서 아니야,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는 것은 아니지. 내가 자녀라고 한다면 아버지가 명령한 그 명령에 순종해야지. 그러면서 포도원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입니까? 포도원으로 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말씀을 듣고 복음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성경에 대해서 깨우침을 받습니다. 거기에 우리는 대답을 합니다. 고개를 끄덕끄덕하며 아멘, 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 중심에 담겨있는 포도원이 어딘지, 그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시키신 일이 무엇인지 이 고민을 하시면서 포도원을 향해서 나아가십니까? 만약 그게 아니고 예, 아멘 하고 대답은 했지만 포도원이 어딘지 고민도 없고 가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대답만 하고 앉아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신앙인이다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그의 아비가 마귀라는 겁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향해서 던지는 예수님의 최후 통첩 같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물론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목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이 정도 했으니까,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내가 남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그런 일도 없기 때문에 나는 이래도 되겠지. 이 정도는 이렇게 살면 이 정도면 되면 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답만 잘하고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포도원이 어딘지, 거기 가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고민하면서 포도원을 향해서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가야 할 포도원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지금 현재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 이것도 넓은 의미에 의하면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행하는 그 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일이 단순하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중점이 되어서 그것을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는 데에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단순히 내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포도원으로 가라는 겁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예수님에게
욕을 퍼붓습니다. 이 당시에 이 표현은 상당히 심한 욕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귀신이 들렸구나. 또 한 가지는요,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들을 마귀의 자녀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유대인들은 당신이 이거는 귀신 들렸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당신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이 이야기 하는 거 보니까 미쳤고 귀신이 들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사마리아인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인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마리아인의 뜻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을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고 다윗의 자손이다, 이게 자랑거리였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인은요, 원래 북이스라엘이었지만 나중에 포로로 왔다 갔다 하면서 혈통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과 완전히 그냥 혼혈인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유대인들은요,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마리아인들을 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그냥 혼잡하고 근본도 없는 아주 상스러운, 아주 비천한, 다른 사람을 아주 비하시킬 때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으로 비유한다는 것은요, 상당히 모욕감이고 그 당시에는 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이 사마리아인이다, 귀신 들렸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유대인들의 행동을 보면서 무슨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되냐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승천을 하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는 지상사명은 어떻습니까?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어디로 가라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포도원이고 포도원에 가서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포도원은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에 가야 합니다. 그리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아주 저급한 사람, 혼잡한 사람, 엄청나게 멸시하고 경멸하는 대상이었는데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여기는 그 사람들이 사는 그 사마리아 땅이 너희들이 가야 할 아버지 하나님이 명령하신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그 사람들을 제사 삼는 일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포도원인 사마리아에 가서 땅끝에까지 가서 너희들이 경멸하는 그 사람들을 상대로 너희가 받은 사랑을 그들에게 전달해주고 그들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막상 가라 그러면 일단은 뭔가 특별한 어떤 소명이 있어야 그런 사람들을 찾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산입니다. 그것은 큰맘 먹고 이렇게 해외로 가든지 아니면 저 오지를 가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만 우리 주변에는요, 널리고 널린 게 사마리아인들입니다. 널리고 널린 게 이방인들입니다. 우리에게 사마리아인은 어떤 사람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때로는 나보다 좀 못하게 보여서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마음속에 나는 좀 잘났고 저 사람 좀 못났다라고 생각하고 무시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그 사람과 정말 관계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우리의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경멸하고 무시하고 도무지 나는 상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각자의 사마리아인이라는 겁니다. 그 사마리아인들이 사는 그곳이 포도원입니다. 아버지가 가라고 한 포도원이라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 삼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로 하여금 포도원으로, 그 포도원에 있는 사마리아인에게로 보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가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요,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일어나서 가야 합니다. 제자를 삼기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현장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내 이웃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 일은 특별한 어떤 사명이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사명이 있는 사람들만 해야 된다고 한다면 왜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인들이 듣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왜 특정인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이 명령을 하셨겠습니까?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에서 보면요, 우리 미국에 사시는 분들보다 한국에 사는 분들이 더 힘겹게 사십니다.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까지 맞벌이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이는요, 학교를 마치고 난 다음부터 엄마 아빠가 들어오는 11시 때까지 학원이라는 학원을 돕니다. 투어를 합니다. 봐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학원을 돌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어디 그게 신경 쓸 일이 있습니까? 물론 먹고 살기 바쁜다는 건 잘 압니다. 먹고 살아야죠. 지금 당장 그걸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그걸 해야 되죠. 근데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만 하다가 주님 앞에 서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너는 내가 명령한 그것을 얼마만큼 이행하며 얼마나 고민하며 하다가 나한테 왔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구장창 새벽부터 저녁까지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왔다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하시겠습니까? 내가 조금 덜 먹는다 할지라도, 내가 조금 불편하게 산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조금이라도 고민하면서 살고 이렇게 하려고 몸부림치며 시도도 해보고 하는 그런 삶이 있을 때 우리는 그래도 그나마 주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거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듣기는 듣지만 행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라고 대답은 하지만 포도원에 실질적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대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도 어떻게 보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의 어느 시점에 내가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지상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내 삶에서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잘 들으십시오. 듣고 대답 잘 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열매로 매일매일 삶 속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들을 우리 손에 쥐어야 합니다. 오늘 나는 눈을 떠서 밤에 잠을 자기 전까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떤 식으로 실천하며 어떻게 내가 열매를 맺으며 이 하루의 삶을 살았는지, 만약에 내 삶 속에 그러한 것이 없다고 한다면 밤에 잘 때 제대로 잠이 안 와야 합니다. 내가 잘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일을 미처 못했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어야 합니다. 불안해서 잠을 잘 수 없어야 합니다. 주님 볼 낯이 없어서 부끄러워서 잠이 잘 안 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잠을 너무 잘 잡니다. 왜?
내 먹고 사는 것에 힘을 많이 쏟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이 시대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우리의 무엇을 보실지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의 지식들, 그것이 내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는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러한 몸부림과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어야 할 포도원, 내가 만나야 할 사마리아인, 그들 앞에 그 포도원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